예수님께서는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이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예전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중에서 북쪽에 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이 양문은 성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비롯한 제물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서 3장에 보시면 무엇을 기록했는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양문. 제가 읽어드리죠.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요? 재건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로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는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못인 것이죠. 자,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누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문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곳에 누워 있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 누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을까요?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 또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즉 못에 고인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 연못에 들어갔다가 병이 낫게 되어서 그것이 전설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 불과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 신화를 믿고 병을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 안에 다 모여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각자만의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맹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의 눈을 뜨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에요. 또 어떤 이는 많이 배우지도 못해 믿을 구석은 건강한 몸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절게 되어 노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손과 발에 혈기가 말라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나마 지금껏 여태까지 부모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 신화를 듣게 된 것이에요.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이 소용돌이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곳에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곳은 희망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의 집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려야 했어요. 자주 종종 있는 일도 아니었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노심초사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인 것 같아서 들어갔다 했더라도 천사가 물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허탕을 쳐야 했죠. 그뿐인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서 물이 동할 때 과연 누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빨리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먼저 성경은 이들 모두가 누워 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못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혹여라도 누워 있었지만 마지막 힘까지 쥐어 짜내서 움직일 수 있다 가정해보죠.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절뚝이면서 가니까 속도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 혈기 마른 사람은 손이나 발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요. 몸을 굴려서, 기어도 아니고 굴려 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눈물겨운 레이싱, 눈물겨운 몸부림이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여러분,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니까 굳이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정작 연못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었던 함정인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절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집이었죠. 양문을 지나면 성전이 코앞이었어요. 제사를 통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리고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병자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죠. 아니, 지금 병이 낫고 싶어서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이건 당연한 질문인데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소망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요. 나중에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서 감옥 안에 갇힌 주인공의 친구 제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든 탈역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 기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30년이 넘고 40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석방 심의를 받을 때에도 이런저런 질문을 받지 않았겠어요? 제멋대로 답해버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품고 있었던
희망을 잊고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몇 날 며칠은 몇 달 동안 조금만 애쓰면 나을 수 있어. 지난번에는 아깝게 3등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먼저 들어가야지 하면서 희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기대, 간절함,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쵸, 여러분, 병자의 대답을 보니까 다시금 연못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일말의 소망이 회복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말의 소망은 회복된 듯 보이지만 그가 낫고자 하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했다는 거예요.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으니, 예,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 병자는 여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방법을 고수해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신화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 탓, 상황 탓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이 병자의 의도는 어쩌면,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 물이 동하면 저를 도와서 연못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함정들에 대해서 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나는 풍경들이 마치 죄를 범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가르침과 그 세상의 기준에 속아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떤 단어에 강조를 드렸는데, 누워 있었다. 많은 병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38년 된 병자 또한 모두 동일하게 누워 있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병세가 약화되어 누워 있었다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 병에 걸려 누워있는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을 죄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원인이 죄는 아니더라도 병에 걸려 누워있는 모습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 마음, 삶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설, 신화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려오는 전설, 신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설, 신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가치와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화나 전설은 문화적 교훈을 주기에 기록되어졌고요, 사회적 규범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설과 신화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세포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신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주장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재림의 이야기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거리나 흥미거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과 무관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허구적 가르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이야기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전설이나 신화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죠. 그런데 전설이나 신화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그것의 본질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 철학, 문화, 과학, 미디어, 심지어 종교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고 와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허단한 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게 하죠. 여러분, 참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질 수 있다 말하죠. 여러분들도 유튜브 자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소셜 미디어에 도배되고 있는 컨텐츠를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범주들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물론 돈, 잘 먹는 거,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의 절대화를 갖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설 신화에 속아서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눈물겨운 레이스를 하고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동했을 때 움직이는 병자들과 같이 눈물겨운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계속된 실패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죠. 그리고는 탓해요. 내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또 보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결국 그 소망, 그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 목적을 이루었다 치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것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물이 동하는지 살펴야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들의 가치가 있다 해서 그것들을 얻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설령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양문을 지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허단한 이야기가 아닌 기쁜 소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병자가 참으로 어색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을 보세요. 일어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워 있었다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 죄에 빠져 죽음에 놓여 있는 표현이라면 일어나 이 말은요 생명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짧고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자의 병이 왜 고쳐졌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를 들으래요. 이 자리를 들으라는 의미는 누워있던 침상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상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겠어요? 수치, 부끄러움, 무능력, 절망, 포기, 자기 연민,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너끈히 이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하라고 하십니까? 걸어가라.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함정, 그 잔인함에서 벗어나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삶으로 옮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하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허단한 신화와 전설을 믿고 따르는 나,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려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하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나, 허단한 세상 가치에 속고 사는 나,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양문을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그 분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하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